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나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의의 온 땅에 참하게 되려 하니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더위를 잘 버티셔야 돼요. 이 더위를 잘 버티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또 육체적인 일들을 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소금도 좀 드시고 그래가지고 염분도 좀 보충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워서 운동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안에서라도 꼭 집에서라도 운동 꼭 하셔요. 이렇게 날씨가 덥고 사람이 진이 빠질 때 이렇게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회복에 힘들어요. 겨울보다 오히려 여름이 더 어렵습니다. 날 더울 때. 그러니까 드시고 싶으신 거 좀 많이 좀 드시고 잘 드셔야 돼요. 면역력을 키우시려면 잘 드셔야 됩니다. 안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잘 드시고 이번 여름 우리 힘차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가 9장에서 11장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이삭도 등장을 하고 야곱도 등장하고 이스마엘도 등장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언약의 후손,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후손, 약속의 후손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던 게 뭐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그러한 후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모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지금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선민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구원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창세기부터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유대인들을 지켜보게 되면 어때요? 유대인들은 신약시대까지, 그러니까 200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구원을 받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때요? 본인들만
그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 던져줬고, 또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에 대한 문답식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질문하고 답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주권을 설명을 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참 애매모호하죠? 그래서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면 우리가 뭐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하면,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한 운명이나 이렇게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우연하게 무엇이 이루어지고 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 안에는 선한 목적, 그 선한 목적이, 선하다라고 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러한 것들을 잘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선뜻 자신 있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그런 말이 있죠. 질문을 합니다. 갑자기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질문을 해요? 그럼 이 질문은 무엇일까? 우리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건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셔가지고 야곱만 선택하신 것이 불공평하냐?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바울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죠. 그 답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코멘트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분들을 통해서도 들었을 거고요. 주변의 분들, 그리고 약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을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셨냐? 라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또 그렇다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을 안 했다면 이거 하나님 정말로 공평하신 분이시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창조하셨다면 누구나 다 구원을 해야지. 왜 누구만 구원하고 누구만 구원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도 많이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참 하나님 이기적이다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 이기적인 거 맞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죠? 우리에게 안 물어보시잖아요. 우리에게 물어보고 우리 구원했어요? 너 내가 구원해줄게. 그래, 구원해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고 구원해줬어요? 아니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구원해주잖아요. 그렇게 이기적이라는 그 말이 맞아요. 좀 나쁜 말인 것 같지만 옳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서 아니야, 하나님 택하신 사람만 구원해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바울이 서신서에서 썼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셨던 표현을 했던 그 말 중에 모든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all이잖아요. all. 맞아요. 그렇게 표현해 보면 모든이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이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울 서신서에 나타났던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그럼 이게 어떤 의미야? 영어로도 all이라고 번역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럼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냐? 이것이 뭐냐면요. 신분의 차등을 없애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등. 자, 1세기 때 잘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때 얼마나 차별이 심했어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그리고 남자, 여자. 여자들 어떻게 했어요? 투표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15세 이하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모두 불공평하게 차별을 줬잖아요. 1세기 때. 바울은 이 모든 all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바로 이러한 불평등을 모두 없애버린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모두 평등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all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반기를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 수밖에 없죠. 왜? 유대인들은 남자들, 특히나 15세 이상의 할례 받은 자들, 이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신분의 차별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신분의 차별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자, 여기서 신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이라는 건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노인들도, 그리고 문둥병 환자들도, 한센병 환자도, 그리고 여자들도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대답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알았더라도요. 그 주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아니면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얘기를 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가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까봐. 이게 두려워서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회피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거.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못하고 회피했던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불공평에 대한 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수 없다. 라고 일축을 딱 해버린단 말이에요. 강하게 딱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를 사용해가지고요. 구약의 그 말씀을 이용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요. 그것이 15절에서 18절이에요. 자, 바울은 먼저요. 15절에서 16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우를 예를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15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를 자격이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15절하고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띄워주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이 말씀 출애굽기 33장 19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불쌍히 여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돌아와서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이들을 용서하세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우상을 숭배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용서하시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18절에 바로 그러한 근거를 모세가 제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애굽은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우상을 숨기는 이 이스라엘을 왜 용서하세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데 무슨 네가 할 말이 있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은 사람들의 그 의지나 사람들의 어떤 행함을 하는 것이나 노력을 하는 것이나 그런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 주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은요,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의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임으로 무조건 은혜를 베푸셔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실 권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자비를 베풀어서 그 자비 가운데 거할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좀 심한 말로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을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일을 달 수 없다고 하잖아요, 14절에.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물어봤다면 도대체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맞아요? 좀 보시면 되죠. 아니면 잘 몰라서 그랬겠죠. 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직 있잖아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원함이나 또 인간의 열심이나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선택이 어때요? 구약시대에 선택받은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또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셨고요.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지금 아멘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 때도 신약 때도 그리고 현재도 일방적으로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게 선물로 주어지고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믿어지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안에서, 우리 가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무엇인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밀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물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해요. 이것을 제가 아까 표현했던 말이 있죠. 그게 뭐죠? 엑스트라 노스 프로노비스. 밖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우리의 구원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엑스트라 노스 프로노비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이고요. 기적이고요. 감사예요. 감사. 이렇게 모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예를 든 게 누구냐면 애굽의 파라오입니다. 자, 파라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파라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바로는요, 이름이 아니고 그냥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애굽의 바로 이러면 애굽의 왕이에요. 이름이 아니고요. 그리고 애굽의 파라오, 원래 언어로 쓰는 파라오라고 하죠. 애굽의 왕을 의미해요. 자, 이 애굽의 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17절에서 18절이에요. 자, 17, 18절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파라오를 세운 이유가 그 애굽의 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의 파라오를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왕을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게 하시잖아요. 핍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번성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애굽은 더 핍박을 하잖아요. 더 핍박을 하고 더 완악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종살이 하던 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애굽의 파라오를 역사의 무대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능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애굽에서 애굽 왕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핍박하시게 하신 그 능력과 그리고 뭐죠?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잖아요. 해방시켜주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능력을 17절에서 18절에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뭐라고 설명을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애굽의 10가지 신과의 싸움을 의미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러죠? 한 번씩 들어보셨죠?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지? 다음으로 틀어주세요. 자, 여기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화면 한번 봐보세요. 제일 먼저 나일강이 피로 덮이게 되죠? 그 피, 누가하고 전쟁이냐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하피와 수호신 크룸하고의 전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죠? 개구리. 개구리 뭐예요? 생명과 다산의 여신 헤케드예요. 그리고 또 이가 나오죠. 이. 그 이는 사막의 신, 흙의 신. 흙의 신 셉이고요. 그리고 파리가 나옵니다.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축의 그 돌림병으로 해서 죽게 되죠. 그에 대한 신 아피스와 하토르. 자, 그리고 그 독종이 나옵니다. 독종. 독종이 뭐냐면 우리 피부에 뭐 나오는 게 뭐죠? 종기. 이모텍과 타이폰. 그리고 또 우박이 등장을 하죠. 다 기억나시죠? 출애굽에서 기억나시죠? 우박. 하늘의 신 누트. 그리고 메뚜기가 등장하잖아요. 세트, 세라피스. 그리고 흑암, 태양의 신 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신. 뭐예요?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장자의 죽음.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니스하고 이시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장자의 죽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신은 뭐냐면요, 이 애굽의 파라오가 그때는 신이었어요. 자신이. 그 신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신의 아들을.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10가지 이러한 신들을 보호하고 애굽을 보호하는 신들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그 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것이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고,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심으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신이심을 나타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 이후에요.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애굽의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다른 나라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열방에 알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10가지 신들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싹 수장을 시켜버리시잖아요. 이러한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 애굽의 주변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택하셔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던 거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을 도구로 사용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로마교회 유대인들, 로마교회 유대주의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주권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인 하나님의 주권을 로마교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심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요,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즉 나타내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일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써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이방인들을 선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변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그 주권으로 이방인들을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한정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신 민족 한 사람에게 언약을 세워주셨고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요, 열심히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도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 꼭 가지시고 혼란스럽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을 고백하시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계획 안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이 세상이 이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